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교회와 함께 선교하며 교회를 돕는 선교회 미주지역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선교사를 양성하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략의 선교를 하는 시드 인터내셔널 선교회는요, 미국, 한국, 캐나다 이렇게 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미주 지역의 대표 되시는 임태호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저희 청취자분들께 우리 목사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땡볕 더위에 많이들 고생하실 텐데 오늘 이 대화가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청량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시드 선교회 많이들 아시겠지만 또 오늘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께 시드 선교회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드 선교회는 북미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시작한 선교 단체입니다. 32년 전에 동부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그리고 뉴욕 장로교회 두 목회자께서 선교에 헌신하셨고 그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시다가 21년 전에 함께 병합이 되면서 시드라는 이름으로 시드 인터내셔널 선교회가 21년 차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21년이면 참 짧지 않은 세월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북미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세운 토종 선교단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주에 있는 한인들이 세운 단체다, 토종 단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두 단체가 이렇게 함께 합해서 힘을 합해서 시작된 단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뜻깊다 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또 미주 한인들이 세워서 현재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어요. 21년 동안. 앞으로의 사역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 선교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저희가 친숙하게 아는 분들의 성함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네. 어떤 분들이 함께 섬기고 계신가요? 네, 아마 우리 GBC를 통해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계시는 우리 시드 선교회 이사 목사님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이용열 목사님, 또 필라델피아 최혜근 목사님, 또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목사님, 글로벌 선교교회 김지성 목사님 등등 다 저희 선교회 이사들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죠. 지역교회도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인데 또 이렇게 또 선교회에서 또 힘을 합하고 계신지 몰랐었습니다. 네. 사실은 GBC 제2대 사장님 박신웅 목사님이 현재 저희 국제 대표시고요. 월요일 날 저녁 7시에 크라운 오브 뷰티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임승옥 선교사님이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나오신 임태호 목사님이 저희 GBC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좀 지역을 초월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워싱턴도 있고 뉴욕도 있었고 북미 있었고 여기 남가주 있고요. 네. 굉장히 지역을 초월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계신데요. 그 비결이 그렇죠.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목회자들이 교회가 선교해야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교에 헌신하면서 그러나 그 각 지역 교회들이 마음껏 선교하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어떻게 교회가 선교를 할 것인가 고민을 했고 그러한 그 부담이 다른 목회자들에게도 큰 동의를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선교를 위한 것인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지역교회로만 남지 않고 선교를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 목회자들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시드 선교회에서 웹사이트에서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이요. 우리가 보통 선교회라고 하면은 선교사를 양성해서 내보내는 거를 초점 맞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거와 동일하게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포커스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들이 시작한 선교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DNA가 우리 선교회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목회자가 시작을 했기 때문만은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정말 마음을 열고 볼 때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선교의 사명을 12제자에게 주셨고 12제자는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다 교회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지역 교회가 갖고 있는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파송한 이후에 현장에서 선교사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선교회가 함께 섬기고 있죠. 그래서 선교 단체가 우리가 선교할 테니까 재정적인 자원 보내주고 인적 자원 보내주세요라는 그러한 선교의 개념이 아니라 선교는 교회가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교회가 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뭐 이러한 정신이죠. 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셨고 그 12제자가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교회를 이루는 성도인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시드 선교에서 대표적으로 하시는 사역들이 또 궁금한데요. 저희가 현재 한 46개국에 300명이 조금 덜 되는 선교사님들이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시드 선교회는 다양한 사역들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공동체입니다. 교육 선교가 굉장히 많아요. 초등학교, 대학교, 신학교 다양한 교육 사역이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 북미 한인 교회들은 또 교회 개척이 중요하니까 교회 개척, 지역 개발, 뱀 선교, 의료 선교 등등 다양한 선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냥 제너럴 스토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사역을 적다 보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제너럴 스토어가 맞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사역들로 섬기고 계신데요.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하셔서 이 교육 사역에도 힘쓰고 계신 것 같고요. 또 교회 개척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계세요. 지역 개발 또 의료 선교 또 뱀 사역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핫한 것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선교회가. 저희들 그렇죠. 많이 바쁘죠. 네.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역이 진행되면서 또 경험하신 은혜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21년 차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드 선교에서 받은 은혜 중에 기억나시는 거 하나만 시간이 하나만. 없으니까 하나만 네. 나눠주세요. 네. 뭐 나누고 싶은 게 몇 가지가 벌써 생각이 나는데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저희 선교사님 두 가정이 우크라이나에 계셨거든요. 저희들이 리더십이 기도하면서 빨리 우크라이나 떠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연락을 했는데 떠나실 마음을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연락을 해서 아무래도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분들이 떠나기로 마음을 잡수셨는데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그냥 쳐다보더래요. 우크라이나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냐. 러시아와 우리나라는 형제 나라인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전쟁 날 거를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대사관에서 이메일로 떠나십시오라고 이메일을 받으시고 떠나시고 그 다음 날 전쟁이 발발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섬겼던 교회가 고려인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반 이상이 있었어요. 전쟁이 나고 나니까 그분들이 바로 지금 우리 선교사님은 루마니아로 가 계신 상황인데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좋겠는가. 그때 그 선교사님이 본부에 연락이 왔고 저희들이 적절하게 후원을 해서 아파트를 6 유닛을 렌트를 해가지고 성도들 올 수 있는 사람 다 와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성도들은 한 60여 명 됐다고 그래요. 근데 100명 이상이 나온 거예요. 믿지 않는 고려인들까지 다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한 100여 명이 그 6 아파트에서 몇 달을 있으면서
뭐 다른 거는 요구하지 않았대.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날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리는데 다 참석하세요 하니까는 교회 안 나가던 분도 참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자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할 때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노라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고려인들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한국으로 가고 싶은데 다리를 좀 놔달라는 그런 부탁을 해서 한국 대사관에 연결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정서가 한국이란 나라 위상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돕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정부가 해서 바로 연락이 돼가지고 그 100여 명의 고려인들이 다 지금 한국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참 그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또 그분들이 한국 가서 한국에 지금 고려인 교회 많거든요. 경기도 안산 이런 데 가면은 러시아 말로 하는 고려인 교회들 많아요. 오히려 한국에서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참 감사했죠. 그분들은 아마 그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그들에게 그렇게 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행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은혜 하나만 나눠주셨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습니다. 이번에 중요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미나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시드 선교회와 오일 선교회가 공동으로 주최해서 이번 9월 달에 교포들 대상으로 하는 선교적 3세미나가 있고요. 평신도들이죠. 그다음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엔데믹 목회 세미나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LA 지역에서 이 두 세미나를 한 번 하고 또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이 두 세미나를 한 번, 그래서 9월에 4번의 세미나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세미나에 관련된 내용들을 포스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상과 일터의 선교적 서명을 살라. 미주 성도들을 위한 선교적 3세미나라고 주제가 되어 있고요. 지금 강사분이 송동호 목사님이세요. 네. 또 어떤 분이신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송동호 목사님은 지난 한 15년 정도 한국에서 뱀이라는 선교가 있죠. 뱀 선교의 거의 대명사처럼 여러 선교 단체들이 뱀으로 선교하는 단체들을 총괄하시면서 연합운동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지금은 13 선교라는 뱀에서 약간 더 한쪽을 집중하는 13 선교라는 쪽으로 지금 지역 교회들에게 성도들이 그들의 직업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선교하는 삶을 살도록 깨우는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지금 좋은 많은 반응들이 있다고 듣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이민교회에도 이분을 소개한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번에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 포스터를 보면서 이 목사님 얼굴이 참 낯익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디서 뵀나 했더니 그 제가 들었던 비즈니스 애즈 미션 뱀 사역 훈련에 그 동영상 강의에 자주 나오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익숙한데요. 이분을 모시고 이제 그 일상과 일터의 선교적 소명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세미나를 여시는데요. 제가 시간과 장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시고 계신 분들은요, 이 포스터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LA 지역입니다. LA 지역은 ANC 온누리교회에서 열리고요. 시간은 9월 16일입니다. 9월 16일은 토요일이고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주 뒤에 9월 23일 토요일입니다. 9월 23일 토요일 시간은 동일하고요. 9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고 OC 지역에서 열리는데요. 교회는 라이트하우스 얼바인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면 되나요, 목사님? 엔데믹 시대에 목회를 고민하시는 목회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떤 정답을 드린다기보다는 함께 이제는 목회의 토양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목회 토양이 바뀐 이 상황 속에서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더 본질에 충실한 사역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일단 한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12주 과정의 이런 훈련들을 한번 소개를 받으시고
고민해 보시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평신도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적 삶 세미나는 뭐 새로운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헌신된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현실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좋은 교회 일꾼들은 세워지는데 그 교회 울타리를 조금 더 박차고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현실이 또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은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보는 거죠. 그렇죠? Where is your church on Monday?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갖고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든지 가정주부로 계시든지 아니면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시대적 소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싶어서 이번 세미나를 저희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호스팅하게 됐습니다. 아, 들으면서 참 회개가 되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뱀 사역 있고 또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 있고 또 램이라고 하죠. 라이프 애즈 미션이 있고, 과연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제 인터뷰했던 그 어떤 게스트분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인데요. 우리 아버지께서 교회에서 참 바람직한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에게 나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교회가 참 싫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거든요.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동일한 생각이 한 번 더 들었습니다. 나의 일상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이지? 내가 드리는 예배 때문에 다른 누구가 상처받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을 또 어제 하게 됐는데요. 그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선교적 삶 세미나 그리고 또 엔데믹 목회 드로잉 이 세미나에 좀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좀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네. 이 선교적 삶 세미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6일과 9월 23일에 열리는데요. 등록비가 있네요. 그렇죠? 점심 네. 식사 제공이 네. 되고요. 20불입니다. 문의하실 번호는요. 562-926-4700입니다. 562-926-47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엔데믹 목회 드로잉 이 세미나는요. 지역교회 담임 또는 부목회자분들 그리고 사역자분들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은요. LA 지역은 9월 18일 월요일입니다. 9월 18일 월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리는데요. ANC 온누리교회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9월 21일 목요일인데요. 9월 21일 목요일은요.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 저희 미주복음 방송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좀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엔데믹 목회 드로잉 세미나는 등록비가 30불입니다. 강사 저서도 드리고요. 또 점심 식사도 제공됩니다. 문의하실 번호는 동일합니다. 562-926-4700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562-926-4700번입니다. 이 세미나를 준비하시면서 지금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이 세미나 통해서 어떤 걸 기대하시나요, 우리 목사님? 네, 저희들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꼭 필요한 분들을 준비시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이 꼭 오셔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기대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송동호 목사님이 지금 한국에서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고 계시는 선교 리더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 이민교회는 아직 생소한 강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이민교회에 소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분을 통해서 좀 선교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소수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여기에 있든지 선교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완성되는 거지, 소수의 헌신돼서 타문화권에 있는 그분들 통해서 땅끝 선교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보내든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선교적 삶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그러한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에게 여기에 검증된 툴이 있습니다. 12주 과정을 소개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 목회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너무너무 보람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준비하시면서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또 이 송동호 목사님은 정말 한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셔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는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번 미주 지역에도 그런 사역이 잘 소개가 되어서 이 미주에 계시는 한인분들에게 좀 큰 도전이 되는 그런 귀한 세미나가 됐으면 맞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오카는 목사님께서 평신도를 깨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신 사명을 그 오카는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받게 됐는데 이제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선교적인 삶을 교회에서의 양질의 사역자가 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 중요성을 뭐 더 강조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거기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선교를 가만히 곱씹어 보면은요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흩어진 자들을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개종자 회심자들이 선교사를 통해서보다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우리 역사예요. 그러니까 난민들, 유학생들, 이주자들, 다양한 그 자기가 출생한 국가를 떠나서 편안한 곳을 떠나서 어색한 곳에서 정착하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유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 속에서 복음이 엄청나게 확장됐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선교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런 의식을 갖고 살잖아요. 흩어진 자로서의 의식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선교라는 개념과 접목을 해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우리의 남은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국에 와서 살아보니까요. 성경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심정, 모세의 심정, 요셉의 심정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또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미주에 계신 한인분들도 그 기대를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계실까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계신 일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드 선교에 또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선교사가 되려는 사람들만 참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분들 참석하시면 제가 될까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선교는 특정한 선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선교적인 삶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4번 기도회가 있거든요. 줌으로 3번 있고 대면으로 1번 있고 그래서 뭐 선교 기도회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참석은 잘 안 하죠. 그렇지만 소수의 헌신된 분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저희 본부로 연락 주시면은 월요일 날 저녁에 있고요. 화요일 날 오후에 있고요. 예,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에 맞는 그때 함께 참석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 본부에서도 자원봉사자들 많이 필요하죠.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영상 시대다 보니까 영상 같은 것들을 제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재능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바치고 싶은 분 계시면은 진짜 환영합니다. 네. 할 일이 많습니다. 뭐 선교사님들 편지를 접어서 보내는 것도 하실 수 있고 우리 기도 수첩 같은 것도 후원 교회들에게 보내는 일도 할 수 있고 본부에서는 매일 기도해요. 그럼 오셔서 뭐 한 15분 간단하게 하지만은 매일 그 기도도 하실 수 있고 예, 그래서 많은 자원봉사자들도 당연히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다 선교할 수 있다는 생각 꼭 가지시기 바라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뭐 거창한 게 아니네요. 그죠? 기도에 그럼요. 참석하고 또 발룬티어로 섬길 때 편지 접어서 보내고 기도 수첩 보내고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마음이 좀 생기시고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은요. 시드 인터내셔널 USA에 연락하시면 되는데요. 번호는요. 562-926-4700번입니다. 그리고 또 이메일로도 문의 주실 수 있는데요. seedwo@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임태호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마칠 때가 됐습니다. 정말 아쉬운데요. 네,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저희 청취자분들께 우리 목사님 하시고픈 메시지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시드 선교회를 나누고 특별히 9월에 있을 세미나에 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갖게 된 것 감사하고 GBCI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꼭 시드 선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총체적으로 선교회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그 은퇴 선교사님들에 대한 은퇴 계획에 대해서 고민하는 선교단체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또 동시에 이제 차세대 젊은 선교사 후보들이 나오지 않는 그것도 이제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이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나시면은 은퇴 선교사들의 은퇴 계획들이 순적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 가운데서 저는 대학생 때 선교사로 헌신했거든요. 제가 오렌지 한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거기서 선교사로 헌신한 친구들 너무 많아요. 목사도 많이 나왔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차세대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관심에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교회와 함께 선교하며 교회를 돕는 초교파 단체인 시드 인터내셔널 USA 대표 되시는 임태호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 시드 선교회는 선교회에 동참하고픈 분들에게 모두 열려 있습니다. 관심과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은 오늘 시드 선교회 문을 두드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